하늘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봄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찬미되며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세상의 어느 것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연모하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것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속한 생각을 따라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시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선한 목자의 말씀의 주제에 연장선으로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매우 아름다운 초원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에 겨워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그림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성화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성경의 상황은 이와 매우 다르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평화로워진 게 아니라 일측즉발의 심각한 분열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반대한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껏 하신 일들을 깡들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막말을 들어놓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예수님 말씀에 모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몇 군데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냐며 예수님을 좀 소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실한 지도자, 다른 말로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다음번 대통령이 누구가 되냐 하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서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한 목자 누구지?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메시아, 다른 말로 어떤 리더십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시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때는 수전절, 다른 말로 성전 봉헌절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고요. 크리스마스와 거의 그 기간이 겹칩니다. 또한 수전절은 개신교에서 매우 생소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절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요,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전절이 있었던 때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던 역사, 교회에서는 보통 중간기회라고 부르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때는 BC 167년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교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이 치욕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성전을 회복시켜줄 영웅, 다른 말로 메시아를 원했는데요. 이때 마카비라고도 하지만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이들은요, 그 시리아와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이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 설립 기도를 할 때 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곳이 이교도의 제사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또 올려드리게 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의식을 이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지키자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10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시리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로마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마는 시리아보다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자치권으로 인정받았던 지난 날들과 달리 로마의 박해와 수탈로 유대인들은 전보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저 옛날 마카비우스 같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메시아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전절이 있는 기간에는 이러한 기대가 최고조로 달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시아 후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혹시 예수가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들이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도둑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참된 목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도둑이다,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적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용사, 전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자인데요,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원수랑 싸우다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연약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더라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다가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요, 원수와 싸우다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당신이 우리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느냐 하면서 윽박을 예수님께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면 예루살렘 점령하겠다고 왜 말하지 못해요? 로마와 기존 세력 다 물갈이하겠다고 왜 주장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말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당당하게 지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저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부터 다 내려놓고 나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내 양 아니야 라고 딱 성급히 해버리십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들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음성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음성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거를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 되는 것, 다른 말로 깊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보다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본질적인 것보다 눈에 띄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보다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율법을 포함해서요, 당장 내 눈앞에서 원수가 쫓겨나가고 유대인들이 다시 좀 고귀한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로는 잠시는 속이 좀 시원해질지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셨고요,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내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진정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이 음성대로 살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을 신들의 성품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이들은요, 예수님의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제목만 딱 캐고 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시죠.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신교적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를 짓기 전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신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이 관계는 깨어지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안식을 내려놓고 직접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이 음성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양이 성장해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가요,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른다는 거,
그거는요, 양이 사람 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요, 부르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막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좀 더딜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점점 성장하는 신의 성품을 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보여주기로 약속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땅을 가득 채우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차력사나 마술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에는 어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억눌린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비전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들려주시고 이들을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일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시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음성, 자라남의 음성, 생명을 살리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 주변에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을 누리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신들의 성품에 참여시켜 자라게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따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전쟁으로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붙들어 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폴란드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될 수 있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성품에 참여시킨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죄와 회개에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의 닮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우신 일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교회를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살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기도합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협정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주셔서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일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러시아 세력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게 폴란드의 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목자라 가면서 이것저것 참 요구하는 게 많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성되고 회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양으로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된 관계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나가신 것처럼 그 아들을 알고 그 예수 하나님을 알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성장케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달라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떤 걸 꾸셨는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종속되게 하시고 폴란드로 빠져나온 난민이 거의 10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마시는 교회도 한 집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시는 교회 통하여 하나님 만들어진 숙소를 통하여 하나님 전쟁으로 떠난 이들이 자그맣지만 마음의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마시는 교회 헌금이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을 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덧입혀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줄 믿는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